제가 저희 집 와보신 분들 몇 분 있는데 저희 집은 횡합니다. 저는 이제 미니멀리즘, 빈 집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을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물건들을 사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기본이라고 하는데 전 기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소파라는 걸 샀습니다. 소파가 없었어요, 저희 집에. 네, 뭐 천연 가죽 리클라이너 소파입니다. 그래서 뭐 버튼을 누르니까 발이 올라와요. 그다음에 뭐 뒤에가 내려가요. 그래서 되게 신기합니다. 뭐 USB 충전기가 달려 있어가지고 소파에 누워서도 핸드폰을 충전할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원래 침대에 누워 있거나 그 컴퓨터 있는 책상에 앉아서 뭐 공부하거나 설교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는 게 좀 속이 편해서 집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끔씩 거실에서 이제 와이프하고 소파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안락하고 편안한 그게 그런 기분이 있더라고요. 소파가 왜 필요하냐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있어도 좋을 수도 있겠구나. 예.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있어도 좋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매 전과 후가 약간 바뀌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무언가를 갖게 됨으로 포기하게 됨으로 느끼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희 지동춘 강사님 앉아 계시지만 시대의 변화를 지금 많이 체험하고 계신 분이에요. 핸드폰 이런 거 상상도 못 하셨을 분이고 공중전화 뭐 옛날 편지로 이렇게 전보라고 아세요? 전보 붙이던 시대에 사시던 분인데 이제는 핸드폰으로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또 아니면은 뭐 저의 어떤 선택, 나의 어떤 선택이나 또 갑자기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제가 전과 후가 바뀐 변화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11절 보니까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지 보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의 죄를 위해 오늘 보니까 제사 드림으로 죄를 씻고 다시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제가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대제사장의 그 제사를 잠시 얘기하고 있죠. 중보자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화해와 일치를 주는 사람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고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아담이 언약에 불순종한 죄, 원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죄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15절 제가 읽을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고 천국과 영생이 허락된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율법을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고 중보자이신데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2절 보니까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다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흠없으신 분입니다. 흠없는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죄 없는 육체로 또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속죄를 위해 스스로를 흠없는 제물로 바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바치신 거룩한 피 흘리심, 대속의 피 흘리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15절 말씀처럼 잠깐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서 죽음을 당하신 거죠. 16절과 17절에는 유언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고 하죠.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이제 효력이 발효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 언약이 효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은혜의 언약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 없이 의롭다 함을 칭의 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야지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피 잠깐 흘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 피 흘리심은 12절 말씀처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사함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제사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단번에라고 말하고 있고 영원한 속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단번에 모든 죄를 씻어 우리의 과거와 또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씻어주시는 가장 능력 있고 위대한 속죄 제사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속죄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고 영생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원한 기업을 얻은 것이죠. 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또 이 피 흘리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얼마나 고귀한 피 흘리심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피 흘리심이고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인지를 날마다 묵상하시고 유념하시어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대제사장이시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욕심으로 또 만족이 없이 걱정과 근심,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BCAD입니다. BCAD는 BC와 AD를 합친 겁니다. 우리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BC와 AD를 합친 겁니다.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고요. AD는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우리 주의 해, 우리 주님의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C와 AD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오신 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게 표현하자 해서 BCE 그래서 Before Common Era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다른 걸 만들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학교에서는 이것만 쓰게 이제 법이 막 바뀌고 있답니다.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정녕 다른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는 아무 거부감 없이 BCAD를 그 의미를 듣고도 쓰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쓰냐 안 쓰냐보다는 이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BCAD라 함은 여러분은 지금 여기 하나님을 믿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일반 주일 예배도 아니고 새벽 예배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 분이고 신앙심이 깊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BCAD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가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시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 흘리심으로 내가 속량, 죄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영원한 기업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파처럼 그게 몇 월, 며칠, 몇 시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구주를 영접한 그 시기가 있다는 거죠. 잘 몰라도 서서히 변해간, 서서히 깨달아진 그 순간이 있다는 거죠. 뭔가 엄청 뜨겁게 만난 그 시점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절로 믿어진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접속된 시기가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14절 말씀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의로움과 생명을 얻었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었지만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고 연합하였습니다. 죽음과 영원한 형벌로 가는 이 생애,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있는 그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걱정과 근심, 고통만 가득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 예수님을 믿어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확신하니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행동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바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차이, 우리의 BCAD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연약하고 죄악에 빠져 있을지라도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기도 한데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인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니까 각 지체들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스스로 세워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결단할 힘을 주시고 또 그 결단한 것에 대해서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상황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결단했다고 해서 그것을 행하려고 수행해 나가는 동안에 나의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엘 2장 23절입니다. 우리에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우리에게는 뺄게요.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지금 파종하고 경작하고 작물을 키우는 거기에 대한 얘기죠. 비가 빨리 와야 되는 작물도 있고 또 늦게 와야 되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상황,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인생길에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해결이 안 되는 궁지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어 인도 보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나의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남들이 뭐라 하고 세상이 떠들썩하게 소란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희망과 확신과 평안이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나아갈 길을 바라보면서, 남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막연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신앙인으로서의 자기를 평가하곤 합니다. 물론 거기에 만족하라는 건 아닙니다. 만족하고 가만히 나태하게 있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자신을 채찍질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안에 평안과 감사와 희락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전 이후 변화된 모습으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너무 자기를 채찍질하고 너무 손가락질을 자기에게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과 위로를 주실 것이고 탕자의 비유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 떠났더라도 죄에 빠져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확신과 기쁨과 감사와 일어날 힘을 주실 것이며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앞으로를 살아갈 기대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향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분명한 변화가 있는 여러분들은 저는 우리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초입에 말한 리클라이너, 전동 리클라이너, 소파 따위가 주는 편안함과는 비교도 못할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과 직위와 집과 자녀의 미래와 내가 저것을 가지면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안전함과 만족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니,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시니 우리에겐 BCAD가 있는 것이고, 변화된 우리는 나아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길이 멀지만 막막하지만 그 하루하루 속에도 은혜와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왜 은혜가 넘치는데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받은 예수를 머리로 한 한 지체라고 하면서도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판단하고 질책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제대로 접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제대로 접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조정현 목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인생길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내 삶을 돌이키고 반성할 것을 찾으시고 예배와 교육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여야 하며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쓰시고 그 말씀의 실천의 장인 봉사와 섬김, 전도와 선교에 나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현실에 매여 있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과거로 돌아가게 하고 과거의 상처에 빠져 있게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지 마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하는데 잠시 눈을 감고 우리 묵상합시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탁드리기는 BCAD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은 사람답게 살고 성숙과 예수님과의 동행을 추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은 후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굳게 접속된 모습으로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기쁨과 감사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을 막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길 원하고 하나님 제가 예수님과 온전히 접속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를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놓고 또 나의 변화를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제사